벌써 2025년도에 10개월이 지나고 이제 2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근데 바쁘게 빨리 지나간 것 같은가요? 아니면 천천히 올해는 왜 이렇게 안 지나가나 이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어때요? 빨린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이 바쁘게 살았다는 얘기죠, 그죠? 시간이 지날수록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바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바쁜가요? 어떤 일에 이렇게 바쁘세요? 여러분이 하루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시고 또 어떤 일에 가장 급하게 마음을 두고 일을 처리하는가 생각해보고 내가 과연 어떤 일에 내 갖고 있는 모든 것, 시간, 열정, 물질 이런 걸 다 쏟아보면서 무슨 일에 가장 많은 것을 어떤 일에 많은 마음을 두고 내가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가.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게 바쁘게 살아간 게 가장 가치 있는 일에 포기한 게 맞나? 라고 하는 확신일 겁니다. 많은 이제 제가 어르신들 이렇게 삶이 끝나가시는 분들 이렇게 만날 일이 있었는데 얘기를 해보면 그런 일들을 많아요. 왜 그렇게 살았나 몰라. 그 많은 시간을 왜 그렇게 바쁘게 살았나 몰라.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급하고 중요한 일이 아닌데 그 당시에는 그게 너무 중요해서 거기에 몰두해서 살아다 보니까 자기 주변에 정말 소중한 것들을 제대로 돌아보지도 못하고 누려보지도 못하고 인생이 끝나버렸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간 삶이 가장 성공적인 삶일까? 이건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항상 고민하는, 책도 읽어보고요. 또 똑똑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어떻게 살면 가장 좋을까? 뭐 돈을 많이 버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 대인관계가 좋아지는 방법, 가정에서 화목하게 행복하게 사는 방법, 뭐 수도 없는 강연, 많은 책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살아가는 게 가장 가치가 있어 라고 여러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에게 어떤 답을 줄까요? 제가 가끔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면 인생 사용 설명서 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설명서가 성경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이런 삶이야 라고 얘기해 준다면 그 구절은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신 마지막 사명이라고 얘기하는 대위임 또는 대사명, 거기에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표현하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마지막 남겨놓은 유언과 같은 짧지만 가장 확실한 그런 말씀을 주고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이 설교를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벌써 10번도 넘게 했을 거예요. 이 본문을 갖고 뭐 다 항상 조금씩 다르게 설교를 하지만 근데 항상 강조하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제가 설교 대회 나오는 친구들한테도 네가 본문을 먼저 잡아봐. 어떤 내용을 해볼래? 그럼 그 전체에서 어떤 절이 제일 중요해? 그 절에서 그러면 주제를 뭐라고 뽑을래? 줄여갑니다. 거기서 가장 핵심을 찾아내는 거죠. 자, 여러분도 그러면 오늘 읽은 본문을 성경을 한번 읽는 눈을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절에 있는 동사입니다. 거기에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있는데 여기에 그러면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가 뭐뭐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19절에서 뒤에 볼지어다 이후는 예수님이 이제 약속해 주는 부분이고 볼지어다 전까지만 하면 19, 20절에 보니까 동사가 모두 4개가 나오는데 하나씩 보면은 맨 처음 나오는 게 뭐예요? 너희는 가서, 그죠?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제자로 삼아, 제자 삼다. 세 번째 뭐가 있어요? 세례를 베풀고, 그죠? 네 번째 뭐가 있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게 하나죠, 그죠? 4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원어를 성경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 네 가지가 다 동사가 아닙니다. 이 중에 하나만 동사입니다. 그 동사는 뭐냐면 제자를 삼아예요. 나머지는 뭘까요? 분사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번역을 할 때는 이렇게 하고 똑같이 번역이 되니까 동사인지 분사인지 확인이 안 되는데 원어를 보면 알아요. 그럼 원어의 동사는 제자를 삼았는데 그럼 결국 뭐란 얘기예요? 제자를 삼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면서 가는 것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으로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걸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포커스는 뭐예요?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어제도 결혼하겠다는 친구가 와갖고 제가 주례를 부탁을 받고 두 남녀에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둘 다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 하늘나라 가면 여기에 너네보다 많은 숫자를 남겨놓고 가야 돼. 무슨 말이에요? 아기를 낳더라도 둘 이상 셋을 남겨놔야 많이 낳으라 그래요. 항상 많이 낳아서. 근데 아기만 많이 낳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얘네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말고 뭐 해야 돼요? 나보다 부모님보다 더 좋은 신앙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도 두 사람이 만나갖고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들어가야 돼. 점점 많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이를 많이 낳는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을 늘려놓기 위해서죠. 그죠? 제가 그렇게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한테 셋 이상 낳아야 된다. 그랬더니 우리 이렇게 대답했는데 얼마나 나을지는 우리 일단 하나 낳아봐야 알죠. 그죠? 얼마나 힘든지 알아봐야 낳아봐야 결론이 나오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일로 주신 것, 네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너와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한 사람, 제자를 만드는 이 일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일이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11월 달을 이제 11월 30일이 주일인데 11월 5주간 있죠. 그죠? 그래서 이 11월 30일 날 새생명 전도 축제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축제로 하지 말고 전도 대회를 하자. 이따 광고를 하겠지만 바깥에 보면 이제 새생명 전도 대회용 이 선교팀 보고서 외에 한 장 또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한 것을 오늘부터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내셔서 11월 30일까지 모두 5장을 내면 그걸 갖고 아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점수를 합산해 갖고 1등 팀을 드릴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전도 대회를 하면서 중요한 게 뭐예요? 제자 삼는. 우리와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이 한 사람을 더 만드는 게 주님의 대사명,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오늘 11월 달 한 달 동안에 전도라는 테마를 갖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이 이곳에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 여러분 보실 때 어때요? 야, 너는 인생 살아갈 때 진짜 가치 있는 삶을 살아. 인정받아.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해서 세상에서 알아주는 출세한 자리에 올라가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방법은 당신께서 명령하신 제자 삼으라고 합니다. 이 일을 완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칭찬도 듣고 인정을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 제목을 4가지 중에 핵심이 뭐라고요?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 3가지 뭐 벌써 대지가 다 나왔죠? 어떻게 제자를 삼는가 3가지로 살펴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전하러 뭐 해야 돼요? 가야 됩니다. 여러 번 들어봤죠. 그죠? 자,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가서, 너희는 가서입니다. 이 포르덴테스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 번역하면 go away. 간단해요. 그냥 가라. 여기 다른 뜻 없어요. 그냥 가. 이거예요. 그냥 가. 이거예요. 다른 뜻 없어요. 뭐 어떻게 막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는 게 말은 쉬운데 잘 안 가게 돼요.
왜 잘 안 가게 될까요? 예, 가려면 일단 먼저 좀 포기하고 가야 돼. 주님이 명령하셨는데 그러면 그 가는 시간들 동안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못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좀 주저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반대로 엉뚱한 일을 하나님은 가라 그랬는데 우리는 엉뚱한 데로 가는 그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을까요? 요나입니다. 요나. 그렇죠? 하나님 가라 그랬는데 엉뚱한 데로 간 사람. 그렇죠?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라 그럴 때 가는 방향은 어떤 방향이에요? 복음 전하러 가는 거죠. 제자 삼으로 전하러 가는 건데 우리는 안 가게 되는 이유가 되게 개인적이에요. 그죠? 아, 좀 누워 있으려고요, 하나님. 몸이 좀 안 좋은데. 돈 벌어야 돼요. 아, 이거 시험이 있는데. 그 재미없어요. 나 그거 잘 못해요. 다 개인적인 내용 때문에 못 간다 그러지만 요나는 어땠어요? 자, 요나에게는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너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 근데 니느웨라는 땅이 어디였어요? 예, 이스라엘 나라의 적국이었죠. 거기에 수도입니다. 근데 그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얘기 뭐예요? 야, 니네 하나님 앞에 두드려 맞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켜. 만약에 니느웨가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침공을 받고 멸망해요. 오히려 니느웨가 망해야 이스라엘에는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반대 방향으로 간 거는 하나님 그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이런 게 아니죠. 아, 나 지금 재밌는 거 많은데 이거 아니죠. 뭐 때문에? 나라를 생각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심 때문에 하나님 내가 차라리 하나님 앞에 불충한 종으로 욕먹는 한이 있어도 내가 일을 못합니다. 우리가 보통 못 가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유 갖고 안 간 거예요. 그죠? 예, 안 가는데 이유가 분명해요. 어떤 사람은 그래 그렇게 해서라도 나라를 지켜내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갔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예, 아주 고생 많이 하죠. 물속에 던져지고 물고기가 삼키고 3일 동안이나 그 속에 있다가 물고기가 토해놓으면 가서 다시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전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결국 니느웨에 12만여 명이나 돼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에 사용되고 맙니다. 무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이 전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모든 결과를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버리고 맙니다. 거기에 내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건 황송하고 감사한 일인 거예요. 만약에 내가 못 갈 만한 상황이 되고 내가 진짜 끝까지 버티고 꼬집스럽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써서라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시고 계획한 일을 해버리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하는 게 나아요. 그죠? 예. 이건 목사인 제가 제일 많이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냥 하는 게 나아요. 안 하고 버티다가 보면은 혼나요. 그거보다는 빨리빨리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이야기 중에 로마서 10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가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도 못 들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제자를 삼을 때 가장 첫 번째 단계 누군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안 가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답답한 건 뭐냐면 연초에 여러분에게 소원 기도문을 받아요. 소원 기도문을 받으면 거기에 한 분도 거의 대부분 믿지 아니하는 가족의 이름이 올라가서 이 사람이 올해 하나님을 믿고 주를 영접하는 구원을 얻게 해주세요. 이 기도 반드시 들어갑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뭐 물어볼까요? 복음 좀 전하셨어요? 좀 데리고 좀 나오시지. 그 인간 고집서 나온다. 말도 꺼내지도 마세요. 아니 가야 된다니까. 먼저 가야지 데리고 나오든가 하는데 가지는 않고 하나님 여기다 갖다 놓으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는 한 영혼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방법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주님의 선언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제자를 삼는 일에 이 일이 이루어질 때 선언하기를 너희는 먼저 가라. 가야 있다. 라고 얘기해요. 이건 믿음에 대한 여러분의 확인이기도 합니다. 너희들이 믿고 가야 있다라는 얘기. 가지 않으면 이거 꿈도 꾸지 마라. 주님의 선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의 발이 바쁩니다. 직장 가야 되죠. 돈도 벌어야 되고 재밌는 일도 있잖아요. 내 여가, 취미 그런 걸 할 때는 신나요. 막 계획도 빨리 세우고 돈도 모아놓고 그리고 친구도 불러 모으고 그렇게 하는데 내 발이 그런 데는 굉장히 빨리 가는데 우리 주님이 주신 제자를 삼아 주님의 사람은 하나 전도하는 일에 우리 발은 얼마나 게으름 피우고 그리고 선전덕스럽게 고집 부리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이제 여러분의 발이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가서라고 했을 때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달려가는 그 발, 아름다운 발이 돼서 우리 주님 앞에 정말 큰 칭찬과 하나님 앞에 상급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믿는 자에게 뭘 줘야 돼요? 세례를 줘야 됩니다. 우리 아직 세례를 못 받으신 분들 기억을 잘해야 됩니다. 제자가 되는 과정에 세례를 주고요. 세례를 받았다고 제자가 되는 건 아닌데 세례를 안 받으면 제자가 아닌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세례 웬만해는 이제 안 준다 그랬거든요. 이제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은 분명한 자기 고백이 없으면 제가 세례 안 줍니다. 그건 우리 어린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두 번째 얘기할 이 19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세례라는 것이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과정 중에 하나란 말이죠. 자, 세례라는 것 여러 가지 교회에서 하는 예식들이 있죠. 뭐 조금 있으면 우리 추수감사주일 때 성찬식 하죠.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식도 굉장히 거룩한. 또 결혼하면 결혼 예식. 사실 우리 기독교에서는 결혼식은 성례에 들어가지 않지만 천주교에서는 성례에 넣어요. 그만큼 그게 애매해요. 결혼식도 성례에 넣어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이 저도 좀 들어요. 그런데 지금 정해져 있기로는 성찬과 세례만 성례, 거룩한 예식이라고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은 결혼 예식은 성례는 아니에요. 그만큼 결혼식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장례는 어떨까요? 여러분 장례식을 여러 번 참석해봤지만 교회에서 하는 장례식은 굉장히 거룩하고 은혜롭습니다. 한 영혼을 천국으로 다 떠나보내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우리 거기서 또 만나요. 이러고 끝나는 거거든요. 교회에서 하는 장례식보다 더 멋있는 장례식은 없어요. 천주교에서 하는 장례식은 어떨까요? 천주교는 맨 끝에가 물음표로 끝나요. 돌아가시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몰라요. 어디로 가 있기 때문에? 연옥에 가 있기 때문에. 연옥이라는 지옥에 갈 수도 있고 천국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분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음표 딱 찍어놓고 끝나요. 그러니까 천주교도 힘들어요. 사람 죽고 난 다음에 딱 장례식 치르고 나서 어디로 갔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돼요? 남은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을, 이 사람 이름으로 헌신을 해야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부담되죠. 그죠? 그런데도 그걸 믿고 있는 걸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하고. 기독교는 안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반드시 천국 가 있어요. 주님 약속이거든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약속하셨으니까. 이런 것들. 교회 수많은 의식, 예식이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 단연 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세례입니다. 왜? 왜 세례가 모든 기독교 의식 중에서 최고일까요?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 이제 앞으로 세례 받는 사람이 적을 거기 때문에 앞으로 세례를 누가 받는다 그러면 선물을 다 준비하세요. 그게 무슨 의미냐 이거예요.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사망에서 건져서 생명으로 간 거예요.
이제는 이 한 명이 천하 만민보다 귀하다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를 구한 사람 같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의식이 세례인 거죠. 그래서 이 세례는 구세주를,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런 아주 분명한 공적 선언의 자리이기 때문에 세례는 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례를 그냥 교회 처음 나왔는데 교회 몇 번 나왔다고 세례를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주면 안 되겠죠, 그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군중 세례예요. 우리 지금 김현진 집사님이 군에 있으면서 지금 헌병 저기 있죠, 그 훈련소에, 예, 거기서 이제 조교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군종병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엔 군종병이 하나의 보직으로 따로 빠졌었는데 요즘에는 군종병을 따로 빼지 않고 숫자가 없어서,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뭐 특별활동 같이 하나 더 주는 보직이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되면 이 사병들을 모아 같이 예배드리고 이러는. 근데 이제 조교니까 어때요? 예, 쉬는 날, 주일날 훈련이 없거든요. 그날 쉬고 있는 애들, 야, 가서 우리 같이 예배드리자, 이거 끌고 갈 수 있는 약간 조금 그런 자리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많은 친구들이 이제 세례를 주게끔, 거기서 받게끔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그런 것들 제가 가끔 듣습니다. 근데 군중 세례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군대가 좀 쉬워요, 어려워요? 많이 쉬워졌다 그래도 군대가 있으면 집도 생각나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이 항상 이렇게 가라앉아 있다고요. 누군가 의지하고 싶고 누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기가 더 쉬워지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거기서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예배 생활 열심히 했는데 딱 제대하고 나면 술 먹고 담배 핍니다. 교회 안 나오고. 거의 그래, 거의. 군대에서 세례 받은 사람들의 거의 한 70% 이상, 80% 이상은 교회 안 다니더라고요. 제가 군중 세례를 이걸 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세례를 받기에 합당한 믿음으로까지 자라야 세례를 주는 거죠. 그럼 그때까지 여러분 지금 제자를 삼는다라는 게 포커스인데, 아까 가야 된다, 전해야 된다. 그다음 두 번째 세례를 준다. 여러분이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제가 주죠. 제가 주기까지 그냥 줄 수 없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세례를 받을 믿음이 만들어지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자꾸 뭐 하라 그래야 돼요? 예배 좀 나와, 이거예요, 그죠? 예배 나오면 어떻게 해요? 제가 하는 말이 좀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해주고 가르치는 거예요. 알아듣게, 이게 무슨 말인지. 그걸 알아듣기 시작하면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아, 하나님의 말씀 그런 거구나 깨달아지면서 믿음이라는 게 그때 생겨요. 근데 믿음이 생겼는데 나 믿기는 믿어. 그래도 세례를 주면 안 돼요. 왜? 믿기는 믿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 거라고 하는 자기 결심이 없어. 그럼 세례 못 받아요. 어려움이나 환란이 왔을 때 주를 배반하고 세상으로 돌아갈 것 같으면 그러면 주의 제자가 아니지. 그렇죠? 그게 뭐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달아서 뭔지 알겠고 믿어졌는데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라고 하는 결단. 세례 안 받은 분들은 지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과정이 다 거쳐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확실히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세례 문답을 끝나고 나면 마지막 심사를 해요. 그때 한 분 장로님은 항상 정해져 있는 18번 같이 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믿음 배반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까? 어떤 분은 주일날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겠습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받은 모든 것들의 10의 1을 구별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까? 이 얘기는 사실은 세례 받을 때 끝났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올해 전찰 교육 받고 계신 분 5분이 있죠, 그죠? 하반기에 이제 이 11월 말부터 정도 되면은 2번 또 합니다. 그거 끝나고 나서 내년에 이제 서리 집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런데 그분들에게도 제가 강조한 2가지가 그거예요. 이분들 건찰이고 집사 될사 분들이면 세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어. 이미 끝났어야 돼요. 근데 이미 끝났는데 뭐가 안 끝났어요? 결단이 안 끝났어. 주일 성수가 안 돼요. 11조가 안 돼요. 그래갖고 그거를 하고 서리집사가 되게 한다면, 우리 중직자 교육 받은 분들, 중직자 교육할 때 반드시 제가 빼놓지 않고 하는 얘기 뭐예요? 세례 때 끝났어야 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뭐 다른 것도 없어요. 중직자 중에서 안수집사가 될 때, 장로가 될 때, 이게 아직도 안 끝났어.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처음부터 잘하자. 처음부터 바르게 세례를 받자. 그렇게 받은 사람은 그 세례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세례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인침받은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제 한 영혼을 데리고 와서 교회 한번 나와. 가서 데리고 오는 거죠. 한번 나왔는데 갑자기 믿음이 생겨갖고 오늘도 예수님을 위해서 난 죽도록 예수님만 믿을 거야 이러겠어요? 안 그렇죠? 한 번 더 예배 드리자고. 예배는 자꾸 드려야 돼. 자꾸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게으르게 했던 얘기 또 했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알게 하고, 우리 성령님께 기도해서 그분이 역사하셔서 그 마음에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믿음이 다시 한번 결단을 갖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꼭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많은 성도들 모아놓고 공회 앞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시간이나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서 한 사람을 사망 가운데 건져서 생명으로 넣어주시는, 그걸 보여주는 시간이래요. 세례는 교회의 여러 가지 의식 중에서 꽃입니다. 최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 영혼들이 자기 입술로 나는 예수님만 믿을 거예요 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삶의 결단이 있어서 정말 우리 교회 안에 늘 세례받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서 세례를 주고까지 좀 어려운 과정이지만, 그죠? 세례까지 받았으면 이제 끝났잖아요, 그죠? 근데 세례를 받았다고 제자는 또 아니에요. 세례를 받은 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얘기. 마지막 내용은 20절인데 20절 뭐 끝까지 한번 쭉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자, 중요한 내용부터 얘기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뭘요?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한 모든 것 다 지켜야 하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협소하게 얘기한다면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들 공생애 동안 하신, 그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죠. 예수님도 구약에서 막 인용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구약 성경 전체도 다 예수님은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청년들 정경화 과정 우리 치령내에서 얘기하면서 구약 성경은 어떻게 정경으로 확진이 되었는가? 예수님이 인정해 줘 버려요. 이사야서에 말하기를 예레미야서에 너희들의 옛사람이 말한 바 하면서 앞에 했던 이야기가 이게 성경이 맞아 라고 인정을 해준단 말이죠. 그랬을 때 구약 성경은 정경으로 인정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용한 이 정경인 구약 성경까지 포함한 몽땅 다 성경 전체를 다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니까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게 하라는 거죠. 세례 받았는데? 아까 뭐라 그랬죠? 나 예수님 믿을 거예요. 고백했잖아요. 나 앞으로는 주일 성도 잘하고요. 11조도 하고요. 그렇게 살 거예요. 결단도 했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 결단이 우리 너무 잘 알죠. 그죠? 유효기간이 얼마 안 돼. 그때는 막 성령에 충만해갖고 뭐 한다 그랬는데 시간 조금 지나갖고 좀 놀다 보니까
쏙 다 빠져나가고 주일날 그냥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가지. 11주 이번에 좀 쓸데없이 많아갖고 눈 한번 질끈 가고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가르치는 시간은 제가 한 4주 정도밖에 안 가르칩니다. 4주 동안 가르치면 이거 다 가르칠까요? 택도 없죠, 그죠? 우리 중직자 교육을 제가 6개월을 하는데 아주 빡시게 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거 갖고선 다 배웠나요? 아니죠. 매달 그래갖고 화요일날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갖고 또 세미나 또 해요. 그럼 또 성경 말씀하고 또 혼내. 또 잘못됐대. 또 이거 이렇게 해야 된대. 또 배워. 목사는 다 알고 가르칠까요? 아니겠죠? 목사도 계속 배워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신앙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건 계속형이에요. 언제 딱 졸업하는 게 없어요. 제가 대학교 졸업하면서 그런 마음 먹었었거든요. 제가 그래도 수의과를 졸업을 하면서 뭐 석사나 박사 안 해도 돈 버는데 지장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다시는 공부하지 않을 거다 생각을 하고 졸업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10몇 년 지난 다음에 신학교를 가서 신학교 졸업하면서 야 이거 공부할 거 되게 많네. 목사 안수까지 딱 공부하면서 목사 안수를 받고 나면 내가 공부할 일 다시는 없겠지. 근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계속 모자라요. 그러니까 석사 또 들어가고 박사 들어가고 박사 학위를 올해 초에 받았는데 지금도 모르는 게 많아요. 아니 제가 겸손해서 얘기하는 게 진짜 몰라요. 모르는 게 진짜 많아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많이 아는 거예요? 알고 얘기를 해야죠. 그죠?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것 같고 충분해 라고 하는 순간에 이미 마귀는 여러분 안에 들어가. 오케이. 너 거기까지만 해. 그리고 네가 틈날 때 내가 가서 너랑 친구해 줄게 라고 하면서 세속적이고 여러분을 기쁘게 할 만한 유혹들을 집어넣어서 여러분을 믿음에서 후퇴하게 만듭니다. 이거는 개인만이 아닙니다. 한 교회 안에서도 교회가 막 부흥하다가 그게 계속 부흥하면 되게 좋을 텐데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부흥하다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무슨 큰 죄를 지어서가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을 게을리. 교회만 그럴까요? 국가를 봐도 그래요. 어떤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쫙 올라갔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푹 떨어지는데 그런 일들. 오늘 여러분이 오후에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를 우리 영국의 이봉만 선교사님이 와서 복음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이 이야기는 제가 여러 번 했지만 여러분과 함께 또 나눠보려고 합니다. 영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진짜 현재에 있는 기독교의 모든 종파는 영국에서 시작됐어요. 장로교, 존 낙스에 의해서. 감리교, 웨슬리가. 그 외에 성공회가 되었던 무슨 종교가 되었던 거의 대부분 다 영국에서부터 나왔어요. 그 쬐끄만 나라에서. 그 쬐끄만 나라에서 이런 많은 종파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지금도 제가 언급한 것처럼 영국 사람들이 존 낙스라든가 조지 휘필드라든가 웨슬리라든가 로이드 존스라든가 팀 켈러라든가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아주 기라성 같은 사람들은 다 영국에서 나온 사람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영국은 이렇게 청교도가 만들어진 나라, 지금의 미국이 있게 한 나라, 영적으로 봤을 땐 최고의 어떤 그 권위를 갖고 있는 나라가 영국인데, 그런데 이 영국이 제가 한번 가봤더니 예배당이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엄청 막 높고 크고 안에 들어가면 스테인드 글라스하고 막 이런 것도 얼마나 화려한지 어떻게 그렇게 지었을까요? 그 쬐끄만 나라에서. 예,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가 죽을 때 어떻게 하고 가요? 자기 유산을 자식들한테 안 내고 안 넘겨주고 교회에다 내고 가요. 그러니까 교회가 돈이 남으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를 멋있게 하나님 앞에 만들어줍니다. 그걸 꼭 나쁘다고 얘기는 안 하지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독교가 쇠퇴하고 그 거대한 교회를 운영하고 보수할 능력이 없어지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교회가 멋있으니까 박물관으로 팔려요. 카바레, 춤추는 대로 팔립니다. 심지어는 영국에 그런 데가 많아요. 정부 청사로 팔립니다. 참 공무원들이 참 그래요. 공무원도 따뜻한 데 살고 싶잖아요. 그죠? 일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런 데는 그 온도가, 그러니까 추울 땐 춥고 추울 땐 더 춥고 더울 땐 더 덥고 옛날 그런 건물들이. 근데 그거 유지 보수하려면 돈 많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많이 들어요. 근데 개인이 그걸 소장해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거 뭐 돈이 된다고. 그런데 결국은 그거를 문화재로 남기려니까 어떻게 해요? 정부가 공공의 청사로 사용해요. 시청이 그걸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은 안에 아무리 따뜻하게 해도 그 가이드가 하는 얘기, 아무리 따뜻하게 해도 춥대요. 열손실은 많이 나고 그런데 어쩔 수가 없대. 그래야지. 여러분이 아시는 거예요. 건물을 관리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 산다는 얘기가, 살아야 그 건물이 남는다는 얘기는 그 안에서 따뜻하게 유지를 해주고 시원하게 유지해주고 구멍 난 데 메워놓고 닦고 쓸고 하면서 그 건물을 관리해 줘야 그 건물이 오래 간다 이거죠. 공무원들이 그래서 그런 걸 한다 그러더라고요. 거기가 원래 뭐 해야 되는데요? 심지어는 이슬람의 모스크로 넘어간다니까요. 원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지극한 신앙을 가지고 그 예배당을 멋지게 세워놓고, 심지어는 자기가 죽을 때 모든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멋있게 세워놨던 교회들인데, 이런 교회들이 팔려나간다 이거죠. 왜? 가르쳐 지키게 하지 않음으로. 그 세대 다음에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이어져서 신앙을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뭐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 뭐 교회당이 문을 닫고 성도가 좀 줄었다고 치십시다. 그게 문제가 다가 아니에요. 영국의 인구 자체가 줄지는 않죠. 그렇다면 인구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 숫자가 줄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점점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제자를 삼으라 그랬는데 반대로 간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있을까? 영국 전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건이 아마도 이복만 선교사님이 영국 선교를 마음에 품었을 때쯤, 신학교 다닐 때가 2007년부터였으니까 그때쯤에 있었던 2009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가디언지에서 광고를 실기 위해서 모금을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금 있는 그 가디언지입니다. 일간지. 거기에서 모금을 하는데 2009년도니까 지금부터 16년 전이죠. 근데 어떤 광고를 하려고 하면 돌아다니는 버스에 한 200대에다가 이런 광고를 하려고 했어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There is probably no God. 아마도 하나님은 없을 거야. Now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걱정하지 말고 이제 그만 좀 걱정하고 이제 이 삶을 즐겨. 하나님을 욕하는 내용은 아니죠. 그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 없대요. 영국이 다른 나라 같으면 이해를 가는데, 영국은 기독교가 가장 화려하게 꽃을 피웠던 나라고 기독교 모든 종파가 거기서부터 다 나왔는데, 우리 장로교의 기원이 바로 스코틀랜드 존 낙스에서부터 오게 되는데, 그런 모든 역사의 중심이 되는 그 나라에서 이런 광고를 하는데, 심지어는 가디언지에서 딱 4주 동안 모금을 했거든요. 원래 모금 예상액은 200대를 운영할 만한 돈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4배가 거쳤습니다. 20만 달러가 들어와서 800대를 모아서 한 달 동안 그 차를 운행합니다. 그냥 일반 여러분 노선버스예요. 노선버스에다가 여러분 광고 실는 거 아시죠? 거기에다 이걸 써놓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영국 전 지역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맞아, 하나님 없어.
우리 편안하게 살자. 공감하는 거죠. 이게 몇 년도라고요? 2009년도. 지금부터 16년 전. 16년이 흐른 다음에 지금 그때 돈으로 하면은 지금 20만 달러면은 지금 돈으로 달러로 이거 좀 파운드면은 엄청 크고요. 달러로 계산해서 하면은 지금 1,500원 정도 하니까 3억 정도 되고요. 여러분 16년 전에 3억이면은 강릉에서 아파트 몇 개 사는 줄 아세요? 네, 5채 정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만 해도 8천만 원, 1억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10억이 넘는 돈이에요. 그걸 4주 만에 걷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이렇게 장했다고요. 16년이 지난 지금 어때요? 동성애 반대하면 목사로 안 봐요. 웃기죠, 그죠? 동성애를 반대하는 게 맞는데 동성애를 반대하면 전 진짜 목사가 아니야. 인정을 안 해줘 버려요. 교회당 렌트를 안 해줘요. 예수 복음을 전하러 십자가를 들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감자가 날라와요. 그런 변화가 일어가기까지 이런 일들이 있었고 사람들의 생각이 점점 세속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 자꾸 가니까 지금 같은 영국 땅이 들어와요. 우리나라도 얼마 안 남았어요. 금방 옵니다. 선양교회가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사람들이 얘기할 때 아주 꼴통과 같은 그런 얘기들만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 말을 가르쳐 지키지 않은 결과를 우리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도 지금 우리는 똑같이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 다음 세대가 어떻게 돼 있을 것인가? 지금 영국이 얼마나 더 부패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느 정도 성경을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넋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듣고 계속 배우고 계속 지키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 그게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금방 떨어져 나가 버려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주님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를 만들어. 그랬을 때 비로소 저 사람 예수 닮았네. 저 사람 예수님 제자네. 이런 이야기는 이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고 목사가 됐다고 장로가 됐다고 예수 제자라고 절대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그것을 따르려고 애를 씁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주님이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선양교회가 말씀을 따라가며 순종하는 성도가 점점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이 큰 명령, 이것을 지켜서 여러분 삶을 다 살고 나서 주님이 보실 때, 야, 넌 진짜야 진짜. 넌 진짜 가치 있는 삶을 살았어. 너 바쁘게 살았지만 그 바쁘게 산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 이걸 인정받아.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가치가 있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되는 최고의 일이 무엇일까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만 할 수 있는 바로 제자를 삼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무렇게나 해서 예수 제자를 삼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SFC나 초등부를 보면서도 그 생각을 늘 합니다. 초등부 예배 시간, SFC 예배 시간 만들어 놨다고 애들이 믿음이 자랄 것이냐. 애들이 그냥 버스 타고 외차 타고 내려갔고 예배당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래서 예수 제자가 되느냐.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질문 드리는가. 지금까지 지난 한 30년 동안에 대한민국 교회가 그랬어요. 그냥 열어놓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니까 친구 있으니까 예배당에 들어오기만 하면 애 교회에 보내놓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예수 믿는 아이가 될 거라고. 안 그렇습니다. 시원하게 부딪혀야 됩니다.
왜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지 오늘 또 가서 너 예수님 만나야 돼. 주님 앞에 나와야 돼. 그 온 아이에게 세세하게 가르치고 감동받게 하고 예수님 고백하게 하고 세례받게 하고 그 세례 증거로 결단이 있게 하고 세례를 받아서 그 세례 받은 다음에도 끝난 게 아니라 오늘도 또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지 그 사람이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도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을 살다가 가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오늘 이 말씀이 오늘 한순간만 여러분의 가슴 속에 채워져 있고 없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날마다 가고 날마다 세례를 베풀고 날마다 가르쳐 지키게 해서 정말 모르겠습니다. 다른 교회는 제가 요즘에 제일 고민스러운 게 그거예요. 어디 가면 좋은 교회 좀 소개시켜 달래요. 근데 참 모르겠어요. 이제 믿었던 교회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네. 그래도 이 교회 목사님은 안 그럴 것 같았는데 그러네.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주님께 맡겨야지 뭐 이런 마음이 더 들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선양교회는 믿을 만한 교회가 되십시오. 누가 강릉에 교회를 물어보거든 두말할 것도 없어. 선양교회 가.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1000명, 2000명 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교회 가면 안전. 그 교회 가면 구원이 있어. 그 교회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제자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 이런 얘기를 우리가 그랬을 때 여러분이 교회를 섬길 때 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갈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의 말씀은 어마어마해요.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신학 처음 할 때까지만 해도 아유 주님 이거 너무 과장법이 아닌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남아있을 건데 얼마나 성도가 많이 있을 텐데 내가 갈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그 말씀이 그냥 긴장감을 주시기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사실인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고 성도가 성도답지 않은 것, 주님의 명령, 제자를 삼으라는 그 명령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지 모르고 그런 이룰 생각조차가 없고 그랬을 때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 버렸어. 주님 보실 때 믿음 없네. 우리 주님도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민망하겠어. 이런 마지막 시대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래도 강릉 지역에 우리 선양교회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제자들을 많이 양성해서 마지막 날까지 대비하는 우리 선양교회가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배로운 피를 흘려 우리를 대속하신 주님, 오늘은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대사명 이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처음 본 말씀은 아니고 늘 듣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정신을 다시 차려봅니다. 이미 예수를 믿어 천국을 확정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데 그 마음속에 함정에 빠져서 배우기를 게을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등한히 하므로 지금 이 시대도 영국만큼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참으로 교만한 세대를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신실하게 따르지 않은 결과임을 통회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열정을 주시기 원합니다. 먼저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방향이 우리의 가정이든지 사랑하는 내 친구나 직장 동료이든지 먼저 우리의 발걸음을 띄어서 입을 벌려 주를 전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데리고 나온 사람이 한 번 한 번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어떻게 들어갈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마음 심중을 열어서
주의 말씀이 안에 차곡차곡 쌓이며 믿어지며 결단하여 세례를 받게 하시고 세례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 주의 말씀을 들으며 배우며 지키며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성장하여서 정말 이 선양교회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자들이 가득 채워지길 원합니다. 특별히 11월 30일 우리에게 새생명 전도 대회를 주셨으니 이 대회를 그냥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한 영혼을 살려 주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로 인하여 선양교회가 더욱더 자신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많은 죽은 영혼을 살려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표종 들고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일을 감당하여 주님의 크고 놀라운 복을 받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함께 찬송가